자, 설교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십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따라서 한번 외쳐봅니다. 오늘 말씀은 아니 따라서 한번 하라고요. 오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친구들 너무 열정이 있어가지고, 자, 그러면 오늘 십계명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죠. 그러면 오늘 설교를 듣고 누구의 마음을 깨닫고 누구의 마음이 느껴져야 예배를 잘 드린 친구일까? 그렇지. 오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마음이 믿어지고 느껴지고 깨달아진다면 예배 잘 드리는 친구. 그런데 오늘 설교를 듣고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안 믿어지면 예배 잘 안 드리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예배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언제 주셨느냐, 그걸 먼저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노예는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것처럼 느껴져요. 자, 주인은 막 일요일에 놀러도 가요. 백화점도 가고요, 제주도 여행도 가고요. 노예는 일요일에 놀러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요. 맨날 일만 해요. 그러면 월급이라도 제때 받았을까요? 아니요.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계속 고통받으면서 일만 했던 게 바로 이집트에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고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이집트 대통령인 바로 왕에게 선포해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해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땅을 떠나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바로 왕이 그러시냐고, 오늘 데려가시라고 했을까요? 절대 안 된다 했을까? 절대 안 된다 했지. 왜? 자기 나라 사람들이 대신해서 이렇게 일을 해주는데 얼마나 좋아. 그리고 돈도 안 들어. 채찍질만 하면 무서워가지고 계속 일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절대로 안 보내주려고 해요. 이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특별히 10번째 재앙은요, 이집트에서 태어난 남자 첫 번째 사람, 그리고 가축이든 짐승이든 처음 태어난 수컷들을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려요. 심판하신 겁니다. 자, 이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숫자 1은요 첫 번째라는 의미도 있고요, 전부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대표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이집트에서 살고 있었던 남자 태어난 사람들 첫 번째 남자, 그리고 수컷들 다 죽였다. 그러면 이것들만 죽였다는 의미일까요? 이집트 전체를 하나님께서 심판했다는 의미일까요? 네, 이집트 전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의미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면 그 피를 보고 천사가 심판을 넘어가요. 이 피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왔어요. 광야라는 지역을 건너가는데 이때 눈앞에 홍해 바다가 딱 있는 거야. 이제 바로 왕이 처음에는 10가지 심판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항복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얼른 데려가세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이 싹 달라지는 거야. 이것들이 군대를 이끌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합니다. 앞에는 황해 바다가 딱 막혀 있어요. 뒤에는 이집트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이런 절박한 순간에 모세라는 지도자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내밀어서 홍해를 갈라라 라고 명령하세요.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해서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 바다를 향해서 딱 내밀었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진 거예요. 넘겨주세요.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동풍, 뜨거운 바람이거든요. 뜨거운 바람처럼 드라이기처럼 여기 물이 싹 사라졌으니까 여기 이제 진흙이니까 얼마나 질퍽질퍽 거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뜨거운 바람으로 딱 부니까 이 땅이 다 말라버린 거야. 그러면 지나가기 편했을까? 불편했을까? 편했을까? 아스팔트 지나간 것처럼 편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 바다를 다 건너 넘어가요. 근데 이집트 군대들은 몰라. 놀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야 되니까
똑같이 뒤쫓아 오는데 이때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다시 딱 합쳐버려요. 이집트 군대들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다 죽게 됩니다.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자, 누구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넘겨주세요. 그 구원은요, 노예 생활에서 누구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더 이상 이제 노예는 아니에요.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 넘겨주세요.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너는 이제 내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의미로 모세를 불러가지고 십계명을 줘요.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오게 한 다음에 40일 동안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두 돌판에다 친히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10가지의 계명을 지키라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도 될까요? 지켜야 됩니다. 자, 퀴즈를 하나 줄게요. 넘겨주세요. 퀴즈. 자, 넘겨주세요. 자, 십계명은 언제 주셨을까요? 1번 구원받기 이전에, 2번 구원받은 후에. 친구가 제일 먼저 손 들었어요. 1번, 2번. 2번 정답. 박수. 자, 넘겨주세요. 자, 그러면 십계명은 왜 지켜야 할까요? 1번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1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1번, 2번. 자, 우리 줄무늬 친구. 친구 이름. 승준이. 1번, 2번. 2번 정답. 박수. 자, 십계명 왜 지켜야 하나요? 천국 가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십계명 지켜야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노예 생활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노예가 아니라 이제 누구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가 됐을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다음에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조건으로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어요. 천국에 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렇게 살아야 해 라는 의미로 십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천국 가기 위한 조건으로 십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 10가지의 계명을 다 다루지는 않고 딱 한 가지의 계명만 다루려고 합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1계명 우리 친구들 목소리를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제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계명인데, 어떤 그림과 똑같다고 목사님이 지금 준비한 거예요? 결혼. 남자와 여자가 너무너무 사랑하면 뭘 하게 됩니까? 평생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이란 걸 합니다. 이거랑 1계명이랑 비슷해요. 왜 비슷하냐면, 넘겨주세요. 자, 서로 사랑해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넘겨주세요. 그런데 이 남자가 딴 여자도 동시에 좋아하는 거야. 보니까 그럴만도 해요. 왜 그러냐면 처음 결혼한 여자는 눈이 목사님 눈처럼 작아요. 그렇죠? 근데 두 번째 여자는 성형수술 해가지고요, 예뻐요. 눈도 이렇게 커. 그러니까 이 남자가 세상에 첫 번째 여자도 사랑하고 두 번째, 아마 대학생 같아요, 이 여자도 사랑하는 거예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합니다.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이 남자가 다른 여자도 동시에 사랑하는 순간
이 관계는 완전히 깨어져 버린 거예요. 전혀 행복하지가 않아요. 넘겨주세요. 남자가 자신의 결혼했던 아내를 놔두고 또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는 건요, 이 그림이랑 똑같아요.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신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세상에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신들이 뭐가 있을까요? 똑바로 앉아있어. 알라 신도 있고, 창조신, 어느 신이에요? 제우스, 포세이돈 많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신은 진짜 신일까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일까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에요. 진짜 신이 아니에요. 이것도 사람들이 만들어낸 금송아지 신이지만 진짜 신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바로 이런 거와 똑같은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행복한 모습이에요?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겁니다.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자, 넘겨주세요. 그래서 제1계명은 사랑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이게 사랑의 고백일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 이게 왜 사랑의 고백일까? 목사님이 설명을 좀 할게요. 넘겨주세요.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증명해보세요. 증거를 대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냐면 십자가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누가 달려 계세요? 예수님이 달려 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근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옥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천국에 보내주시고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의 벌을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께 다 감당하게 한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 우리가 죽지 못하게 막으시고 대신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을 대신 죽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표현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내가 뭔 잘못했어요? 이렇게 고개 딱 들고 하나님께 대들고 나 죄 안 졌어요. 이렇게 뻔뻔하고 있을 때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죄인이에요. 저 용서해 주세요. 그래? 그러면 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할게. 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저 죄인 아닙니다. 저 교회 안 다닙니다. 하나님 있나요? 저 죄인 아니에요. 예수님 왜 믿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우리 친구랑 싸울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절대로 잘못했다고 안 해. 절대로 잘못. 그럼 그 친구랑 다시 놀고 싶어요? 죽여버려. 절대 다시 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그런 표현이야. 하나님 나 잘못한 게 없어요. 나 죄인 아니에요. 이렇게 뻔뻔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희생시키셨어요. 자, 신명기 6장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신명기 6장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요, 너희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만 사랑해. 나만 좋아해. 나를 제일 사랑해야 돼. 하나님 너무 욕심쟁이. 아니 두루두루 사랑하면 좋잖아요. 아니 너 엄마 아빠보다 나를 사랑해야 돼. 너 친구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돼. 아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돼. 나만 사랑해야 돼. 욕심쟁이 하나님. 그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이걸 다르게 목사님이 표현해 볼게요. 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온 힘을 다해서 너만 사랑해. 이걸 누가 지금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니까 너희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줘.
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욕심이에요?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해요. 나 너 진짜 사랑해. 너도 나 그렇게 사랑해줘. 이게 정상적인 거죠. 그런데 넘겨주세요. 이 남자가 이런 거예요. 나 너 좋아해. 그런데 아마 다음 달에 좋아하는 또 다른 사람이 있을 거야. 그 다음에도 또 다른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하지만 나는 널 사랑해. 근데 걔도 사랑하고 걔도 사랑하고 쟤도 사랑해. 괜찮지?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아니에요. 진짜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면 내가 너 진심으로 좋아하고 진심으로 사랑해. 내 목숨보다도 너를 더 사랑해. 그러니 너도 나 그렇게 사랑해줘. 정상적인 거.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랑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욕심이 아니라 내가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너 하나만을 사랑하거든. 그러니까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줘. 정상적인 표현인 거예요. 만약 이 두 사람이 서로만을 사랑했을 때 이 두 사람의 관계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합니다. 그런데 남자가 또 다른 여자를 사랑해. 이 여자가 이 남자를 두고 또 다른 남자를 사랑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 그 즉시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10계명 중에 우리 첫 번째 계명만 다룰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것은 욕심이 아니라 정상적인 표현이에요. 너무나도 당연한 표현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넘겨주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너무 부담돼요. 10계명 안 지키면 왠지 하나님이 나 지옥 보낼 것 같아. 도둑질 하지 말아요. 엄마 아빠 주머니에 손댄 적도 있는데 맨날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된다고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부모님 말씀에 공경하라는 말씀만 있고 너무 지키기 힘들어. 예배 때마다 예배 잘 나와야 됩니다. 교회 빠지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자꾸 그런 말만 하고 주일에 다른 데 놀러도 가고 싶은데 부담돼요. 거짓말하지 말아요. 근데 친구들한테 거짓말한 적도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배울 때마다 왠지 하나님께서 너 이거 안 지키면 벌 줄 거야. 지옥 보낸다. 라고 숨어서 내가 죄 지은 때까지만 쫙 기다리고 있다가 죄 지은 순간 너 거짓말했어. 너 마음속으로 친구 미워했어. 너 살인죄야. 너 지옥 가. 왠지 이럴 것만 같아. 이러려고 나에게 10계명을 주셨나? 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집중.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계명도 주실 때 넘겨주세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제사 방법도 동시에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10계명을 주시면서 10계명을 때로는 못 지킬 줄도 하나님은 다 아셨어. 그래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다시 행복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제사의 방법도 10계명을 주실 때 동시에 주셨어요. 그러면 이 10계명 주실 때 우리에게 못 지키면 벌 주려고 주신 걸까요? 되도록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을까요? 두 번째. 못 지키면 벌 주려고 10계명 주신 게 아니라 때로는 못 지킬 때 죄를 용서받아서 다시금 원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잃어버렸다도 행복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제사의 방법도 동시에 주심으로 결국 10계명을 주신 이유, 10계명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 계속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10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부담감이 아니라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행복을 누리고 나누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